우리 주제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어서 돌아오라. 한번 시작. 어서 돌아오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호소도 하고 하나님 억지를 쓰기도 하였죠. 그럼 바울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바울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바울의 마음은 무너졌던 거예요. 내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 민족이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거부한 것이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바라고 또 지적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아멘. 지난 시간에 생각한 대로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리라. 아멘. 귀한 복음이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복음을 듣지 않았어요. 믿지 못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과 같다고 말합니다. 주여 우리의 전하는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선지자라는 그 위치는 기본적으로 듣지 않습니다. 소수자예요. 그러니까 권력자에 속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소수자고 말 그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예요. 이런 광야에서 누가 듣습니까? 광야에서는 사람이 없어요. 광야에서 외쳐봐야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이것이 얼마나 외롭고 듣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아주 어렵고 힘든 길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외쳐봐야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의 전하는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당시 사도 바울도 같은 심정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이 외쳐봐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듣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듣지 않는 거예요. 주여 우리의 전하는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와 같이 유대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은 벌써 예언됐던 바로서 현재는 전조자들을 통한 복음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시작인 거예요. 믿음은 무엇부터 시작된다고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예? 믿음은 들어야 시작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지만 그 사람의 소리를 듣는 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도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듣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자꾸 소리를 내는 거예요. 왜냐? 그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심겨주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지만 들려주는 거예요.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14절 이하의 결론으로서 믿음의 근원이 들음이고 들음에는 복음 전파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시작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시작은 그들이 듣건 듣지 않건 광야에서 외치는 자들에게 자로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기서 들음이란 단순히 어떤 동작, 고막이 흔들려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의식할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의 교만, 권세의 교만, 명예의 교만, 재물의 교만을 버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듣는다라는 것은 그냥 고막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듣는다는 것은
듣고 이해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듣는다라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뿌려진다는 거예요. 듣고 마음 가운데 뿌려지면 무엇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러므로 시작은 소리를 내어 외치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외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려짐이 그들의 마음에 뿌려져서 믿음이 생기게 하는 목적으로 바울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는 이것을 버릴 수가 없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식의 교만, 권세의 교만, 명예의 교만, 재물의 교만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내가 그동안 신봉하는 게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 철학이 있으니까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에 반하니까, 복음이 반하니까 듣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선입관이 있어서 복음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죠. 유대인들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일에 1.2kg 넘어가면 일이에요. 마른 무화과 열매 2개 그 이상 무게를 들면 일이에요. 그들이 만든 법이 있어요. 그것이 너무 위배되니까 그들은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너무 얼토당토한 거예요. 안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인자가예요. 인자. 사람이 안식의 주인이라고요. 사람의 생명이 우선이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지, 사람을 고치는 것이 어떻게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까? 그 정도로 그들은 벗어났어요. 그 정도로 그들은 복음에서 벗어난 겁니다.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대한민국과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위대하다고 저는 느끼는 것이 이 통일되잖아요. 통일. 결국에 용광로처럼 함께 모여서 민주주의를 이뤄냈잖아요. 그런데 저 기득권층, 카르텔을 갖고 있던 그 사람들은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민중의 소리를 못 들어요. 때문에 그들만의 세계가 있다니까요. 그들만의 유니버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들만의 우주가 있어요. 근데 민중들의 소리는 못 듣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살았어요. 때문에 민중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잘 갭이 있습니다. 서민들과 그들과는 갭이 있어요. 그들은 서민들 잘 이해를 못합니다. 서민들의 목소리를 못 듣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세대, 2세대, 3세대가 흐르면서 점점 차이가 벌어지고, 그래서 그들은 그들만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들이 권력을 잡았어요. 그들 뜻대로 해가는 거죠. 민중의 소리를 듣지 않고,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이 민중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그들만의 세계로 권력 카르텔로 이 나라를 이끌러 가려고 했던 거예요. 때문에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국민들의 생각과 다른 세계를 말하는 거죠. 이번에 민주주의가 다시 이겼죠. 민중이 다시 이겼죠. 승리했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 굴복했습니다. 국민이 굴복했어요. 또 때문에 세계가 바라봤거든요. 총 한 방 안 쏘고 다시 한번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국민이 승리하는 모습을 이렇게 본 거예요. 위대한 대한민국이죠. 그것은 과거의 4.19와 그 다음에 5.18에 그 다음에 60 항쟁의 그 열매로서 그 결과로 우리가 또 이뤄낸 거예요. 또 2016년의 촛불혁명의 또 결과로서 이게 더 위대하게, 더 정말 젠틀하게 정말 정권을 무너뜨린 겁니다. 정말 위대하죠. 세계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처음에는 대한민국 같은 이런 선진국에서 계엄령이 난다는 것이 세계 사람들이 의아해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보고 국민들이 하는 행위를 보고 또 질서 정연함을 보고 그 다음에 그들의 높은 수준의 민주의식을 보고 세계 뉴스가 다 대한민국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반대가 됐어요. 자기들을 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어떤가? 저 대한민국과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차이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또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민주주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바라보게 돼요. 미국조차도 미국의 뉴스조차도 앵커들조차도 우리 대한민국을 그 민주주의의 그 수준 높음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높이고 있어요. 대단한 대한민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믿었어요. 저는 대한민국이 잘해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과거처럼 잘 이겨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역시나 대한민국은 잘 해냈고 세계 것을 보여줬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려만 되니라. 그러므로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그래야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14절 이하의 결론으로 믿음의 근원이 들음이고 들음에는 복음의 전파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선입관이 있어서 복음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죠. 그러므로 마음으로 들을 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리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믿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영혼의 복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을 받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않아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들은 들을 귀가 없어요.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믿는 사람들 핍박했죠. 그래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디아스포라가 일어났어요. 디아스포라는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핍박하니까 전 세계에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디아스포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전해진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지금도 듣지 않고 있죠. 이스라엘은 지금도 안 듣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급부로 그것이 유럽으로 퍼지고 아시아로 퍼지고 또 아프리카로 퍼지고 하면서 전 세계로 기독교가 퍼지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 결국에 로마에 퍼지고 말미암아 서기 343년에 로마가 국교가 되고 그리고 이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되는,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정말 아이러니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니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반대로 퍼졌어요.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벌써 이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문자답의 형식으로 유대인의 불신앙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오히려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아멘. 18절에는 듣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19절에는 알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복음을 들었고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믿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래서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미칠 것이라고 예언되었고 또 복음이 일단 이방인들에게 활용이 되고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온 신비로운 구원의 경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결국 복음을 듣게 될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결국 이제 복음의 땅끝은 이제 돌고 돌아서 이제 이스라엘로 향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이 결국 이스라엘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당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다. 당신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복음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예. 정책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그것을 막고 있을 뿐이지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온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것을 위해서 이 복음의 땅끝이 어딘가 이스라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향한 간절한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치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거부와 회복의 근거가 뚜렷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불신앙적인 거역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거부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는 결국 저희들의 회개와 구원을 회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쌓은 성이 너무 높아요. 자기들은 본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다음에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한 선민이라고 아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쌓은 그러한 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는 그러한 틈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봐도 그래요. 그들은 신약 성경을 안 믿거든요. 그들은 오로지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나머지는 탈무드라는 그냥 외적인 이 정경을 두고 있고 그냥 모세 오경만 믿고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그 이후에 세워진 그런 모든 신약 성경이나 내용들을 그들이 인정치 않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결국 그것이 무너지고 그들의 어떤 견고한 그 성이 무너지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때 나는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때 예수님께 오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끝까지 손을 벌리고 그들을 기다려요. 이스라엘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소위 탕자의 비유에서 이 말씀을 실감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말하자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반역하였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의 손을 벌리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안타깝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를 영접하고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온 하늘이 기뻐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이단지도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우리를 영접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온종일 하나님은 판을 벌리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면 누구나 영접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자녀가 되게 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주님께로 오는 것은 십자가 지는 생활인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라는 분도 계실 줄 모릅니다. 물론 주님을 따르면 훈련받는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그리스도의 생활을 하는데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크리스천 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습관화되어 있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는 건 진짜 쉽지 않거든요. 생활 패턴이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예,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패턴이 바뀌어야 되고 삶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나 못할 것도 없는 거예요. 훈련 받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러면은 이런 거 교회를 거친 사람은 훌륭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잘 성장한 사람은 훌륭한 어른이 되며 훌륭한 인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많은 그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나오는 순간 우리의 과거는 깨끗이 용서받고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팔을 벌리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팔에 다 안기시는 저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 영접하시며 마련된 축복으로 넘치게 안겨줄 줄 아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두 팔 벌린 하나님께 우리가 안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자 되시 바랍니다. 다 주 한번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